할렐루야. 5월 30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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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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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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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손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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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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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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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 위에 임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의 강인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의 은혜의 강물로 응답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응답하소서. 삼위일체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공대주 장로님 예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온라인으로나마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갑절의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저희들 찬양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도도 못하고 이와 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지 저희들은 대략 예감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코로나19는 해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일을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럽고 추한 그 코로나19을 하루속히 없애주셔서 예전과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 장중에 다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아버지의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장중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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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해 57번째 그리고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느낌과 신뢰가 혹시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초대에 응답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으로 성도로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러한 믿음의 출발을 통해 생겨난 성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뭐냐?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도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마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아마 신명기 6장 5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고 나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어봤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 고통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6장 5절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사랑했어. 자, 그러니까 너희는 주를, 나를 사랑해.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만 따지고 보면은 마치 명령했고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오경 전체를 생각하고 그 맥락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애완동물을 한번 키울 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이야 하는 나름대로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그 사랑, 심지어는 동물, 애완동물을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과 같은 그런 감정이 내게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럼 난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뭘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속지 않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모르고 또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성도다. 또 그것과 동일한 말이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 안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계획 안으로 응답하여 동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또 오늘 예배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동참한다고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모세는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응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무는 타지 않네. 불만 이렇게 붙었네. 너무 신기해. 그래서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응답하여 말씀을 펴진 것이고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과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응답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케이스가 또 있어요. 사무엘의 경우죠. 사무엘상 3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주님께서 주회전에 누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셔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그 이름을 불렀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로 바로 갔겠습니까? 아니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사람을 찾아갔고 사람에게 물으려고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안 불렀어. 그런데 주님은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서 얘기하니까 나한테 오지 말아라. 아마 주께서 너에게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 안으로 어린 사무엘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 성도로서 부름 받았을 때 그 계획 안으로 동참하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시키고 계세요. 과거의 존재로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변화시켰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애굽에서 장정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로서 거듭나야 됐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는 쪼르륵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고 엽주고 했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세 같은 자로, 사무엘 같은 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응답에는 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르심에는 제가 응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해요. 누가 불러줬나요? 사람이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런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에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에 동참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나요? 전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은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사장이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일 잘하네. 내가 너를 신뢰해. 너만 믿어. 여러분 그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나 후회하지 않아. 주님께서 전폭적인 신뢰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셨고 신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고 신뢰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자,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한다. 협력하는데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라고 우리는 읽어요. 근데 원문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판타 그리고 시넬게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판타, 시넬게이.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이 말은 형용사고 목적격이고 복수이며 중성입니다. 그리고 시넬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이고 능동태고 직설법이고 3인칭이고 단수예요. 어려운 이 헬라어를 이렇게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하나가 협력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넬게이라고 하는 이 말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을 받는 게 아니라 3인칭 단수형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동사만 써놓고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가 함께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목적격은 을을이잖아요. 을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순리대로 되어진다고 해석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이 다 순리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일을 잘 엮어가면서 그 일이 잘 풀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안에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이죠. 예,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일이 잘 되게끔 된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일을 잘 풀어가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주어가 빠지면 여러분 그냥 협력해서 잘 됩니다. 그 안에 주어가 빠지면 그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넬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절들을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이것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선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예. 역시 이 함께 일하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원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역시 똑같은 이 헬라어 시넬게어가 사용됐어요. 믿음이 이때는 주어입니다. 함께 일한다. 뭐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함이 함께 가야 돼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 얘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함께 동력하는 거니까. 함께 일하는 거니까. 이 시넬게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동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일한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일 안 하세요? 같이 일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떤 일이 생겨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잖아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야 되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산하신 그 모든 것이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관계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풀어지지 않았던 숙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에 응답이 있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일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야곱의 이 노년기에 얻은 아들이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애를 한 거죠, 야곱이. 그래서 가뜩이나 이 형제들의 시기가 심한데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딱 꿈 얘기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벌써 그 꿈을 들으니까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뭐 절을 했다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했다고? 그렇게 바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풀어줘도. 그리고 또 꿈을 꿨네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이, 그 꿈을 해석도 안 했는데 그 꿈을 뜨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꿈을 들은 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야곱도.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로 잘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결국 이 시기심 때문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팔아넘겨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런 요셉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일이 막 잘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되는 거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가 애굽 종으로 7년을 살다가 가정총무가 됐어요. 야, 잘 됐네, 이제 좀 잘 풀리나 보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로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산을 이룬다, 그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가 7년의 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놀랍게 역사해 주셨죠.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야, 잘 될 거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그 말이 들려진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잘 될 거야,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긍정, 이 긍정이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가운데 그것이 잘 될 겁니다 하면서 그 순간을 이기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7년 또 7년 종살이, 7년 감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정직해야지. 끝까지 정직해야지. 또 인내해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으로 초대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간 겁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세요. 저는 여러분도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까지 가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잘 되나요? 그 십자가를 넘어 주님의 그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세요.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잘 될 거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야. 인내하면 되는 거야. 또 견디면 되는 거야. 그렇게 위로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여 놀라운 그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은혜가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주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저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를 넘어 생명에 이르는 그 축복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뢰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임마누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되며 이 땅 가운데 형통하며 이 땅 가운데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 드린 손길과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미국과 또한 한국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비의 손길이 모든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앵커리지 코비드-19 11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5.4명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전체 10만 명당 8.2명이라고 합니다. 5명 이하가 될 경우에는 2.1단계로 우리 저희들 모이는 숫자가 더 많이 모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명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한 25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고 또 6피트 거리 유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하몬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505장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